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를 반갑습니다. 우리 저 뒤에 정윤아 집사님 옆에 누구예요? 시원아, 거기 답답하지 않니? 그 자리가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리인데. 말씀 들을 때는 눈을 뜨고 듣는 게 훨씬 은혜스럽고 보기에도 좋고요. 기도할 때는 눈을 뜨는 것보다 감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도 눈을 뜨고 들었으면 훨씬 더 피차 좋을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두 명의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제대하면 돈 많이 벌어서 저 하늘의 별 다 사버릴 거야. 그러면 정말 멋진 친구, 꿈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친구야, 절반만 살아. 절반은 내가 살게. 이래야 꿈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저 별 정말 다 살 거야? 그럼 저 많은 별 중에 나 100개만 줘라. 왜? 똑같은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빌붙을 꿈을 꿀까요? 왜 똑같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은 사겠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달라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근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달라는 사람은 근성이 달라요. 사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배짱이 두둑한 배부른 부자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달라고 하는 사람은 배고픈 거지 근성입니다. 제 말은 왜 열심히 땀 흘려 벌려고 하지 아니하고 달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거지 근성이 남아있다면 금년엔 거지 근성 버립시다. 남에게 굽신굽신 비굴하게 달라고 하는 사이 열심히 땀 흘려 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달라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달라고 하다가 시험 들고 의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받을 때 행복해요? 아니면 줄 때 행복합니까? 줄 때 행복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받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거라니까. 우리 모두 금년에는 조그만 거라도 알사탕 하나라도 주는 자가 됩시다. 가끔 제가 우리 권사님 옆에 앉아있으면 알사탕을 막 줘요. 막 먹으라고 막 줘요. 조그만 알사탕 하나지만 그 받을 때, 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금년에는 주는 자가 됩시다. 집사님, 제발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금년에는 여기저기 꾸러다니지 말고 꾸어주는, 나누어주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못 당하고, 예쁜 사람은 시집 잘 간 사람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사람은 자식 잘 둔 사람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사람은 건강한 사람 못 당하고, 건강한 사람은 세월 앞에 못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연대별 상품 보니까 10대는 신상품이고 20대는 명품이고 30대는 정품이고 40대는 기획상품이고 50대는 세일이고 60대는 광고 창고 방출이고 70대는 분리수거고 80대는 폐기 처분이고 90대는 소각 처분이라. 부부 사이 잠자리 형태를 보면 20대는 폭에서 자고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땀방에서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부부 동거 형태를 보면 10대는 서로가 못 모르고 살다가 20대는 서로가 신나게 살고 30대는 서로가 한눈밤에 살고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 70대는 서로가 그냥 고마워서 산다. 신세대 속담도 있습니다. 예술은 지루하고 인생은 아쉽다. 버스 지나가면 택시 타고 가거라.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고 고생 끝엔 병만 남는다. 인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다. 아는 길은 곧장 가라. 못 올라가려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사돈께 3년이면 그냥 보신탕이다. 지난주에 우리 큰 명절을 보냈잖아요. 어떻게 구정 설 연휴 잘 보냈습니까? 제가 명절 끝나고 힘들고 지칠 것 같아서 그냥 웃으라고 몇 말씀 드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그 섣달 금음에는 밤을 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12시 전에 잠들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할머니가 겁을 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자지 말라고. 12시 넘겨야 된다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막 아이들까지 잠을 재우려 하지 않고 그 까닭은 옛날에 옥황상제나 신령들이 밤 12시, 1월 1일 밤 12시에 나타난대요. 밤 12시에 집안으로 내려온다고 믿었던 한국의 그 무속 영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불을 밝혀놓고 기다렸다가 신랑을 잘 맞이해서 소원을 빌면 한 해의 운수가 좋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신을 직접 만나고 또 신의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비단 한국의 무속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그런 사람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씀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빌립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빌립의 간절한 소원인 동시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아니 그것도 모자라면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녀왔다, 지옥을 다녀왔다, 하나님 만났다, 그런 간증, 테이프나 책자들은 항상 언제나 인기가 높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보고자 하는 것은 최대의 열망입니다. 하나님 뵙고자 하는 갈망하는 자체가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나셔야죠. 대화 나눠야 되지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목표이며 최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가? 방법이 잘못되면 무속적이 되기도 하고 기복적인 경향으로 가지게 됩니다. 황홀경 아니면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가끔 보면 여기저기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살아간다? 더 심한 사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다니라고 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빨간 구두를 신고 다니라고 했다는 등 헛소리하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시하게 하얀 원피스 입고 다니고 빨간 구두 신고 다니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8절에 말씀 보니까 그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누구에게 미혹되지 마요?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 힘들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와장창 무너질 것 같으면 점쟁이를 찾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되게 믿지 말라고 했어요. 꿈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바른 계시가 있었던 반면 거짓된 계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나 꿈을 선뜻 믿고 따르는 것은 대단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자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과 함께 모든 인간의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누구를? 아담의 실패를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온전하게 당신을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임시방편이 아닌 영원한 방편,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 인격과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가 청결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청결의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마음. 바로 마음이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떠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체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이다? 마음이.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 착하고 순진하고 욕심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청결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청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 율법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결국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속에 탐욕과 어떤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없는 사람, 아멘. 욕심 없이 착하고 정직하며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떤 20대 젊은 여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100세까지 살게 해주겠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너무 기분 좋아서 얼굴을 100세까지 살 거니까 얼굴을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보다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막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얼굴을 수술받아서 잘못 알아봤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거기에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1위 국가로 소문이 나기도 했잖아요. 사람이 젊고 예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다만 너무 외모 지향주의로 나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얼굴보다 외모보다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애통한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팔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마음이 우리 몸에 어디에 붙어 있는 건가요? 마음이 오장육부에 붙어 있는 건가요? 마음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사람 인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이유는 청결한 마음 때문입니다. 청결이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청결해야 선명하게 보여요. 제가 지금 안경이 잘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안경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조금 이렇게 닦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서. 닦으니까 깨끗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깨끗이 보여요. 안경에 불순물이 묻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도 깨끗해야 얼굴이 잘 보이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청결해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미세먼지 바깥 잘 안 다니잖아요. 마스크 쓴다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공기 오염, 물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오염되면 색깔부터가 맑지 못하고 흐립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하늘이 푸른 연기처럼 앞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힘을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오염되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였더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오염되니까 그 사람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근심했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오염돼서 심판받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오염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 외모가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한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치 막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물로 깨끗이 세탁을 하듯이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 세탁기 안에 넣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 세탁기 몸을 던져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것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씻음받고 깨끗함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청결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청결해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 번째는 어떨 때 청결해지느냐? 기도할 때 청결해지는 것.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청결해진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발밖에 목욕했어도 발은 씻으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난 목욕했으니까 안 씻어도 되는 거 아니라 목욕은 했어도 발은 씻어라.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목욕을 했다고 해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지 않을 수는 없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회개해서 그때마다 정결함 받고 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비록 부족한 것 많지만 또 여러분이 비록 부족한 것 많지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부모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나를 용서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지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다윗도 목동 출신입니다. 가늠했습니다. 살인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민족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노아 같은 술꾼도, 야곱 같은 거짓말장이도, 레아같이 못생겼어도 외면받은 요셉같이 끝까지 학대받은 자도, 기드온같이 용기 없고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님께 나와 죄를 깨끗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삼손같이 긴 머리를 하고 바람 피우는 바람둥이도 기도할 때 청결해지고, 할렐루야. 자세 한번, 기도할 때 청결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사명자로 불러 사용하신다니까. 랍 같은 기생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다는 뺀질이도, 나오미같이 일찍 홀로된 자도, 욥과 같이 파산한 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몇 차례나 남편을 바꾼 여인도, 디모데처럼 병든 자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시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태양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 3분만 보면 아마 눈이 실명할 위험을 갈 거예요. 단 1분도 그냥 맨눈으로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태양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맨눈으로 본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온기를 느끼며, 그분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친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처럼,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것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로를 운전하다가도 교통순경이 보이면 조심스럽게 신호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지켜보인다고 생각하면 일수저톨 암암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지금은 간접적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 날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